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입니다. 또 이 말씀 제목을 정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 보는데도 복음의 중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격가지만 가지고 막 이렇게 격가지만 다 모아봤자 뭐 별거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체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약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달라지죠. 강론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관계 이면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식당의 주인이면 그 손님 한 번 왔다 가는 것도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때, 그게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노마스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전에 율법 남편에게 얽매여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3장, 5장, 6장, 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날 또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도화되고 관념화되고 또 전통화돼서 이렇게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중요한 물줄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도다. 우리 크리스천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큰 한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생사 위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좋으신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또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질구레한 것들이고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우리의 좋으신 남편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하든지 못하든지, 못해도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싶은데 요즘에는 잘 안 되는구나. 주님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더 드려야 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주님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그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짐이고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에베소 4장 이후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했죠. 여기 보면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에베소 5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큰 현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큰 주제가 걸려 있고 그 안에서 가정의 삶이 있고 그 안에서 직장의 삶이 있고 그 안에서 교회 안의 삶이 있고 그 안에서 국가와 관계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그 위치에서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 주제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라는 말씀을 어제 아침에 보았죠. 22절 말씀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편들은 자기 생명을 주는 만큼
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과 4절이 핵심 포인트고 2절, 3절은 중간에 있는 가로를 넣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절과 4절에 자녀가 자기 위치에서 행할 것, 아버지가 자기 위치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고 옳다는 것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 눈에 보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또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녀의 섬세한 이런 감정까지도 배려하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까지도 배려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자식은 또 부모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도 5절과 9절이 핵심 말씀이고 종들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고 6절에서 8절은 그 가운데 가로치기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6절에 나오죠.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원들이 그 사장님이나 회사 상사에게 일을 할 때 그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삶은 무엇이 눈가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앞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 이렇게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인이 있든 없든 내 상사가 있든 없든 내가 속한 그 위치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할 때 주님을 앞에서 대하고 섬길 때 찡찡하고 웃는 얼굴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종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직장의 직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결국 크리스천은 그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너가 잘하는구나. 그것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덕목 아닙니까? 어쩝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괜찮죠. 근데 더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잘하는구나. 정말 너가 나를 기쁨 가운데 섬기려고 그 직장에서 네가 잘하는구나 한다는 것이죠. 또한 9절은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유업을 그치라는 것은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직원으로 너희 직장에 있지만 그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씀 너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의 좀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 사람의 존귀함을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율법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늘 요구만 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자녀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상사를 향해 존중과 성실한 마음으로 직원이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억압하는 상사에 대해서도 존중과 성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가림으로만 하고 불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을 존중해 주고 높여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말씀 이렇게 읽어가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이 말씀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들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 오늘 이 복종의 삶을 모두 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말씀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멍해이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율법적인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결혼해서 사는데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개그 콘서트에 아주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경희대학교 CC 이렇게 하고 또 나왔고 지금도 독실한 크리스찬을 살아가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개그맨들 개그 콘서트 거기에 이제 입사에 들어갔는데 제일 막내니까 그 오빠들이 위에 있는 선배들이 막 자기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뭘 시킨다는 거예요. 뭐 커피 타오라, 뭐 하라. 잔시름 부름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투덜거리고 불평할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다 커피 타드리고 또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뭘 이렇게 항상 준비해서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불평이 될 텐데는 불평이 될 때마다 항상 하늘을 보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참 힘든데 주님 때문에 내가 합니다. 주님 때문에 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이 참 불편하지만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저분들을 섬깁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사람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는 내 친구구나, 내 신부구나 계속해서 더욱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끔 그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관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을 살려 하니 괴롭고 불평이 나오고 힘듭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생생한 주님의 사랑의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